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 전투, 하나님이 뒤끝 있으실 때. 네, 아말렉 전투, 하나님이 뒤끝 있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거나 굳이 죽였어야 했나 하는 시점에 죽여요. 그런 때 없습니까? 그런 상황들? 이건 좀 남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 싹 쓸어버리래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야. 그냥 크게 싸울 수도 있지.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장면이 특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한 종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적하는 한 종족에 대해서 내가 너 기억해. 야, 너 뒤끝 있다. 너 끝까지 내가 너 괴롭힐 거야. 너 없어질 때까지 내가 너 지켜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야.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눈 뜰 때까지 지켜볼 거야. 이렇게. 나랑 눈 마주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면서 뒤끝이 되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예도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역을 지나가.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지나갈게 하면서 지나가. 근데 걔네가 가만히 지나가겠어요? 아니에요. 보통은 지나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임진왜란이 처음 열렸을 때, 임진왜란 처음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일 먼저 첫 관문이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 동래성을 침입한단 말이에요. 동래성을 뚫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동래성을 성주가 누구였냐면 송상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적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을 치러 가니까 길을 내줘라. 명분이 그거야. 명을 치러 가니까 길을 내줘라. 그렇듯하잖아요. 근데 적장이 우리 송상헌 부사가, 동네 부사가 아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니네 가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력으로 그때부터 밀고 올라가죠. 네. 임진왜란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지키는 입장에서는 싸움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말렉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운 게 무슨 뭐가 대단하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아말렉은 심지어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이렇게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네. 아말렉은 누구냐면 이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게 좀 이삭의 자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조상이 같은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 아말렉에 먼저 시비를 걸고 싸우고 났는데, 싸움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해요. 17장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싸우겠다는 걸까요? 생뚱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땐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수많은 싸움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나 너 뒤끝 있어. 얘네 끝까지 없애. 내가 지켜볼 거야. 내 맹세했어. 이스라엘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전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죠?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에요. 르비딤. 근데 이 르비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 르비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 산. 어떤 산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십계명을 받는, 이렇게 약속을 딱 맺고 결혼식을 하는, 약속을 맺는
그 시내산 밑에 지금 모여있는 지역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랑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게 뭐냐면, 약속한 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될게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우리 이제 함께해, 영원히 함께해, 약속하면서 이렇게 약속한 게, 서로 약속하고 언약식을 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확 안 와닿죠.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결혼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결혼 서약하죠. 어떻게 서로 맹세합니까?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으로 묶인 관계가 결혼 관계예요. 근데 이 언약,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이 약속은 그거보다 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순간. 약속이 10개 있습니다. 애플워치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여러분이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직전에 누가 와서 이 결혼 무효야 이러면서 깽판을 쳐.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이제 제 생각에 내가 이제 내일 결혼해야 돼. 근데 와갖고 누가 곧 몇 시간 뒤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장 앞에서 누가 막 깽판을 쳐. 내 결혼인데 나 되게 힘들게 아직도 진짜 너무 기다리던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됐어. 근데 깽판을 치네?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딱 읽는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 자식 이러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결혼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야 오늘 니들이랑 결혼한다면서 이게 니네 이제 신부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부 대기실 앞에서 지금 딴 놈이 신부 못 가게 깽판 치고 있어. 신랑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쟁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식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을 깽판 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당연히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얘네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말렉이 그냥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그냥 공격을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멋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정말 그렇게 멋모르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땐 온 세상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이 살던 그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의 신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다 이겨버렸대. 그래? 그 신 대단하네. 이 히브리 사람 장난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 조심해야겠다라고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지역, 그 세계 토픽으로 일면에 장식된 상황인 거야.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아. 알거든. 왜냐면 이집트와 진 걸 안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집트가, 이 아말렉이 그 상황을 알고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시비를 건 거예요.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과 싸움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놓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그까짓 거 뭐라고 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거야. 신랑을 모욕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부한테 다른 사람이 오만 사람이 와갖고, 야 저 신랑 별거 아니야. 저 신랑 나보다 별 이렇게 힘이 없어. 저 신랑 너 결혼하면 후회할 걸 이라고 막 이렇게 신부한테 방해하는 거예요. 신랑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모욕인 거예요. 신랑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욕을 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모독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는 자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베푸시는 분인지도 아는데도 일부러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을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죄 중에 유일하게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 모독죄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말렉의 죄, 결혼식 방해죄.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성령 모독죄. 네, 하나님의 뒤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래서 진짜 얼마나 무섭냐면, 이 상황, 하나님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냐면,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거든요. 하나님 그 속성과 성품 중에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얘기해요. 근데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냐면,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사울과 다윗 시대에 꽤 많은 부분 힘이 약해져요. 아말렉 전투를 사울과 다윗 시대 엄청 해요. 아말렉 전쟁을. 근데 실제로 얘네가 언제 없어지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돼요.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단순히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못 받으니까 까불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말렉 전투의 의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신다. 네, 여정은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혹은 여행의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서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싸움을 어떻게 하죠? 이제 중요한 건 본격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자,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쟁 났는데? 보세요. 모세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상황 나니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지도자잖아. 근데 보통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도자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장군들이 보통 어디에 있죠?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물론 잘 보호가 되는 곳에 있긴 하지만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잘 보이는 저 산 위로 올라가고, 싸움은 누가 하러 갑니까? 여호수아가 하러 가요. 지도자가 싸움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시켜가 젊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야, 네가 싸워 하고 시켜요. 어떻게 보면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피하고, 자기는 안전하게 높은 데서 지켜보고 있고 딴 놈 시키는 거예요. 좋겠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영혼과 육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이 왜 중요한 의미냐면, 잘 보세요. 한쪽은 산으로 갔고 한쪽은 현장으로 갔어요. 자, 한쪽은 위로 갔고 한쪽은 아래로 갔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이 양쪽이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라갈 때 모세가 올라가서 한 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싸움을 할 줄 알아요? 전술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심지어 얘네 이집트를 처음 나와서 싸운 전투가 아말렉 전투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갑자기 뭐가 나와가지고 뭐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얘네 그냥 놔두면 그냥 다 죽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끝. 뭐가 필요하냐면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보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쪽은 기도의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는 뭘 하러 가요? 싸움을 하러 가죠. 근데 싸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싸움을 할 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싸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싸움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빵. 아, 맞아요.
선빵이죠. 근데 선빵은 그거 아세요? 선빵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세가 되게 중요해요. 혹시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고양이들 싸울 때 고양이들 싸울 때 진짜 자신이 있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어떻게 싸우는 줄 아세요? 고양이가 내가 선빵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고양이가 딱 여기 있다가 얘를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가갖고 이런 식으로 긁어요. 빵 이러면서 긁어요. 근데 고양이가 자신이 없어. 근데 선빵을 쳐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쵸? 이렇게 치고 도망가요. 이렇게 아웃복싱을 막 이렇게 해요.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도 이래요. 기세가 되게 중요해요.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 전쟁 이기고 말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물도 이런데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노예들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이집트도 겪긴 했는데 갑자기 적군이 막 몰려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싸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한 거냐면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일상에서 싸울 의지, 힘들이 있는 걸 이미 보았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전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게. 너희는 의지를 가지고 니네 앞에 지금 부딪히는 그 씨름 앞에, 문제 앞에 싸우러 나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말렉 본문의 장면을 생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손을 들었다, 뭐 누가 잡아주니까 동역하는 게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은 힘이 없다. 근데 이 양쪽을 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의지하게 원하세요. 일상의 문제 가운데 영혼이 하나님 의지하게 원하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게 원하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양쪽 과정, 우리의 삶에 이 양쪽인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경험치를 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에 양쪽 경험치,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의 모든 경험치를 우리 인생에 쌓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이 두 가지 경험치가 딱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쌓이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보십시오.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기죠. 내리면 어떻게 해요? 지죠.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싸움을 보고 계신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실제 싸워보면서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경험치가 획득되는 겁니다. 경험치가 획득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치가 획득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게임 해보셨습니까?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을 쉽게 깨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게임 어떻게 하면 쉽게 깨죠? 네, 현질을 하면 돼요. 알죠? 누가 현질 얘기했는데? 현질 해봤니? 얼마 해봤어? 많이 해봤군요. 네, 해본 얼굴이에요. 네, 보니까 현질을 하면 편해요. 근데 재밌습니까? 초반엔 재밌어. 내가 이렇게 한번 쓱 그었는데 죽어. 막 근데 그 수없이 많은 그 막 싸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 안에 스킬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그 캐릭터가 너무 대충 만들어지, 그냥 이렇게 돈으로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만들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퀘스트를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기사가 됐잖아요.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성장할수록 그거에 합당한 멘탈과 마인드와 액션이 같이 있는 게 그 게임 마찬가지듯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라는 퀘스트 앞에 성장하게 원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현질을 시키지 않습니다. 경험하게 하는 거야. 그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험치, 하나님의 자녀다운 멘탈과 마인드가 우리 안에 쌓이도록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런 의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 17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가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멸망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한 번에 싸움을 못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족속을 남겨두신 거야. 이렇게 남겼다가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켜서 저 악을 물리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살면 행복해요, 예수 믿고 살면 뭐 복이와 이런 얘기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예수 믿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 믿고 사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기대하고 고대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잘못 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키우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 그런 꽃이 아니라 야생화입니다. 하나님 우리 야생화로 부르셨어요. 흔들리긴 하지만 많이 흔들리죠, 야생화 보면은. 근데 그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야생화가 피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보여줍니까? 그 야생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야생화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품을 빚어가시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바람을 견뎌야 하고요, 수없이 많은 비를 견뎌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그 야생화가 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야생화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에게도 배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 그럼 이런 도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볼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두 가지 영역을 얘기했죠. 영혼은 기도하고 이 땅에서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근데 우리의 이런 삶을 방해하는 아말렉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아말렉적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삶의 아말렉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생각과 방식. 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원래 디자인한 사람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관계적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 만드신 모드예요. 원래 우리의 기본적인 모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이 없어요. 비도덕적이고 물질 만능적이고 돈이면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위선적이고 다른 모습들 막 내 안에 막 완전 이렇게 호박씨 까고 막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위선적인 모습들. 또 하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런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남을 깔보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방해하는 아말렉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인간답지 않은 모습도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아말렉적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모든 특성은 아말렉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봐도 이건 사람 같지 않은데? 이건 약간 좀 캥기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건 굉장히 아말렉적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걸 인지를 못하고 살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냥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익을 위해서 도덕을 버리기도 하고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저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봅시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있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포장합니다. 티나지 않게 포장해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자기를 잘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을 하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타협해버려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내가 타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입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시를 보면 딱 나와요. 타협하는가, 타협하지 않는가. 자녀에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은 하는데 선택하지 않는 걸 부모님이 이렇게 묵인해줘요. 아 그래 고3 때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 뭐 포기해. 약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중간중간 해도 되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퍼지라고 얘기하지만 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분명히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모이라고 하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 상황 자녀의 입시 앞에 거기서 딱 타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 앞에 점점 이런 상황들 속에서 타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모르면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걸 아는데 이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모르면 괜찮다는 얘기 듣고 아예 모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알아요. 근데 아는데 타협하려는 그 모습들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결혼할 때 보면 알아요. 결혼할 때 보면 압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결혼이거든요. 어떤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예요. 표시예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상황에 드러납니다. 다른 게 성령모독죄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모독죄예요. 아는데 타협하는 거, 아는데 잘 감추는 거, 아닌데 아닌 척하는 거. 우리 안에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아셔야 돼요. 씨름합니다. 안 되는 영역도 되게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잘 안 되죠. 이런 게. 아십니까? 하나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당장 내일 시험이고 수행평가고 뭐가 있으면 됩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미숙하고 매번 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역 속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때 공부 1시간 더 하면 좋은 대학 갈 줄 아십니까? 좋은 대학 가요. 공부하니까 실제로. 진짜 가요. 그렇게 해서 갑니다. 뭐 공부 많이 하면 당연히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크게 봤을 때 그거만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비극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복음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그 안 되는 씨름 영역들 타협하고 싶은 그 씨름들에 매번 지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영역들이 점점 타협하던 그 구간들이 점점 싸우는 구간으로 바뀌고 이기는 선택을 하는 구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옛날에는 들 수 있는 무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10kg 들던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20kg의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0kg의 무게 들 수 있는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런 근육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답게 만들도록 작은 씨름에서 먼저 싸움에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험치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지.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세븐업을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아침마다 그렇게 모이는 줄 아십니까? 왜 아침에 코치님 총무님이 아침 7시 반 막 스탠바이 하려면 5시에 일어나야 돼요. 막 아침에 일어나갖고 거기 오시는 줄 아십니까? 8주를 화수목금 4일씩 8주면 32시간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선생님은 출근하는 내내 에어팟 끼고 거기에 그냥 앉아서 왜 끼고 있는 줄 알아요? 본인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븐업 한 주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걸 경험하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반응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걸 가능케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누가 가능케 하냐?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능케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분. 네, 인생 살면서 여러분 흑역사들 있지 않으십니까? 흑역사? 각자 있죠. 흑역사들.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치욕적인 역사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흑역사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할 흑역사 중에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더 큰 흑역사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네, 앞으로 그래요. 그런 경험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여러 사람들이 흑역사를 보셨거든요. 예수님이 보셨던 흑역사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흑역사 어부 흑역사는 누굴까요? 저는 단언컨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다른 막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랬는데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 못 믿어요? 나 수제자 믿잖아.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완전 부인하죠. 완전 저주합니다.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막 도망가요. 근데 실패하죠. 망하죠. 완전 망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이렇게 완전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찾아가갖고 밥을 줘요. 그리고 밥을 먹이고 물어봐요. 너는 사랑하니?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게 3번 물어봐요.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게 3번 물어봐요. 너는 사랑하니? 진짜? 너는 사랑하니? 다시 한번 물을게. 진짜 사랑하니?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완전히 인생이 망하고 인생의 가장 큰 흑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초청하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너를 내가 초청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이전에 완전 폭삭망한 경험치가 있죠. 폭삭망했잖아. 완전히 예수님 부인도 3번 부인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 폭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막 얘기할 때 베드로는 할 말이 있어. 야, 괜찮아. 저같이 망한 사람도 괜찮을까? 얘기할 때 야,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3번 부인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어? 야, 나도 지금 제자. 그래도 예수님 나 수제자로 다시 받아주셨는데 너 문제 없어. 괜찮아. 따라와. 한번 그거를 이렇게 뒤집은 경험이 있으니까, 반전의 경험이 있으니까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웬만한 고통과 방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그냥 견뎌나가요.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나가요. 그냥 일상이 성장한 겁니다. 그의 삶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 따른 선택들을 합니다.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한테 되게 좁아져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생각들의 모습들이 펼쳐져요. 이전보다 하지 못했던 일들이, 훨씬 창의적인 일들이 베드로의 삶에 벌어집니다. 근데 물론 참 베드로가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참 좋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베드로 계속 실수해요. 베드로 또 맨날 실수해요.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 보이다가 바울한테 욕 엄청 먹고요. 욕 먹습니다. 근데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장한 모습을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베드로가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얘기하죠. 베드로가 기도를 얘기하죠. 누구 덕분입니까? 그에게 완전 폭삭망한 경험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를 그 과정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중보자세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수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극강의 경험치를 있으신 분이에요. 극강의 경험치. 뭐가 있어요? 사탄도 물리치잖아. 십자가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도 이기잖아. 그분이 우리 삶에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말렉의 잘못은 이거 하나입니다. 결혼식 방해죄, 성령 모독죄. 네, 아말렉 전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신다. 네, 그게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이끄십니다. 비종교적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타협하며 삽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영역을 아시고 일상과 구원의 그 영혼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이끌고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